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절부터 22절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같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임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희망하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까지도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과 아브라함 사이의 공통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신의 몸에서 새 생명이 나올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둘이 그것이 같은 공통점이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어 장사지낸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크게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지요. 24절에 보면 의롭다고 여겨주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말에도 미래형이지만 헬라어에도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심을 받는 것이 아주 나중의 일이라는 게 아니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또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아직 죄인이지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아직 죽을 몸에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국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전하는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김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은 한 문장으로 요약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또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결과는 용서와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뒤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거기에 담을 쌓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고 견고하게 쌓았어요. 하나님은 그 갈라진 사이 또 거기에 쌓여있는 높고 두껍게 쌓여있는 그 담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벽을 완전히 허물고 갈라진 틈을 메꿔 주셨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죄가 인간의 문제이고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부활은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희생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즉, 죽음으로만 끝났더라면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와 동일하게 무덤에서 끝낼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함께 있는 동안 가르침을 받고 또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삶의 모습이 왜 그랬는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나중에서야 분명하게 알게 되었지요. 만약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저 한 정치범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도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바로 끝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죄와 악이 편만한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죄를 범하면서 그때마다 보혈로 씻어지는 것에 만족했어야 할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범죄로 쌓아온 죄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성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복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의롭게 그에 맞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이중적 효력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 이전의 삶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 이를 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체험한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했어요. 복음을 통해 누리는 용서와 평화와 기쁨과 변화와 성장의 기쁨으로도 그는 만족해하고 감사해했습니다. 또 그것을 맛보았기에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지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며 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